길.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 초반부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바르게 갈 수 없어요. 생떼를 쓰던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니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 그래요, 데리고 가세요 할 리가 만무하죠. 지금 바로가 열심히 부려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노동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노동을 가중시키는 거죠. 이제는 짚을 주되, 짚을 때까지 주었지만 이제는 너네들이 직접 가서 짚을 주어서 벽돌을 구우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 가지고 바로 왕이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다가 일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이 마음이 요지부동이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일을 더 시키고, 그래서 일이 더 악화되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불평하고, 모세는 낙심이 되고 실망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더 일이 악화되니까 더 낙심이 되어서 일이 꼬이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구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음의 목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누리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1절 보면은 모세가 찾아가 가지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께 절기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바로가 볼 때, 바로가 생각할 때 이 애굽의 신은 누구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내가 신인데 나 말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린다?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뭐라 그런가? 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신인데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절대 보낼 수가 없다.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더 공손하게 말합니다. 아까는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다가 허락하소서, 어디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애굽에서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바로 왕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자, 구원이란 뭐죠? 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구원이란 뭘까요? 사탄을 섬기고 있는 그 영혼을 사탄의 소나기에서 빼어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구원이란 세상이,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사탄의 종노릇,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던 사람을 사탄의 소화에서 뽑아 건져내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이란 술 마시던 사람이 술 안 마시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인권이 뭘까요, 여러분? 인권 회복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인권이 회복되어야 된다. 뭐죠? 창조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는 거죠. 요즘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뭐 정치계 화두 아닙니까? 완전히 인권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이야기 자세히는 못하겠고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겠는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고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아주 혈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이나 혈통이나 학력이나 그걸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는가? 이게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가지고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자, 이게 지금 저 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좋은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지었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었잖아요. 근데 저 법은 뭐냐면은 내가 남자지만 내 스스로 나는 여자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여자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탕에 가가지고 모욕을 하더라도 절대로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으면은 뭐요? 차별하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기가 막히죠. 아,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 같아 해가지고 여자 격투기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막으면 어때요? 벌금 물고 처벌받는 거죠. 이 법이 기가 막힌 법이죠.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내가 남자인데 나 아무데 여자 같아,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아이가 젠더를, 성을 바꾸는 수술을 하더라도 부모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계속 가르치거든요. 너는 성이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게 너 성이야, 이거 가르치는 거야. 안 가르치면 너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남자에게 여자 호르몬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람이 괴물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뭘 차별하겠다는 거냐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이야, 이 말이에요. 취향이야. 내가 동물하고 하든 남자끼리 하든 상관없다.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은 뭐예요? 그 사람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 의견을 표현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저건 재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역차별이 역차별. 아주 기가 막힌 법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 때부터 저 법이 통과되면은 유치원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행연한 방법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책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걸 안 가르치면은 처벌받는 거죠. 동성애를 하면은 에이즈가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권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법이에요.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난리인 거죠, 난리.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걸 인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왜 인권입니까? 인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고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영광의 자리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마이크로 쓰니까 영광스럽지 이걸 가지고 망치로 쓰면은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본래의 창조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진짜 인권입니다. 인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본성상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너무나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안에 본성으로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해도 뭐 기도해도 봉사해도 그거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리 인간이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복잡합니다. 이거 쉬운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동기가 뭐냐면 여전히 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회자도 별반 다르지 않죠. 목사라고 하는 이 분 때문에 더 위선적이고 더 가식적이고 더 은밀하게 나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그 깊은 동기가 보면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 이름, 내 얼굴 드러내고 싶은 것이 저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존재적인 뿌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여기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 못해요. 못해.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봤나요? 아까 봤잖아요. 자,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너희들 누구냐? 내가 너희들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제사 지내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몇 길? 사흘 길을 걸어서 그곳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흘길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흘길 광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사흘길을 가야 돼요. 가면 뭐가 나와요? 광야가 나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꼭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 군대와 싸워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시지. 왜 애굽에서 꼭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가? 여러분, 애굽은 뭐 하는 곳이에요? 나만을 위해 사는 세상이 애굽이에요. 다른 게 다 우리 세상이죠. 내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곳이 애굽이에요. 자, 그런데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을 광야로 표현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절대로 내 안에 육체적인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루 종일 드리고 말씀을 하루 종일 보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 본성상으로.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사흘길을 가야 되는 거죠. 사흘길을.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애굽에서 나올 때 뭘 했습니까? 어린 양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속였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이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씻지 않고서는 성령이 오시질 수가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야 돼요.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사흘길을 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꼭 뭐가 필요하죠? 사흘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사흘길이 뭘까요? 사흘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기간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 무덤에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한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첫 단추를 맨 건데, 그 다음에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흘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기 전에 강을 하나 건넜습니다. 무슨 강을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강야로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침례다 그래요. 침례란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흘길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고, 이 사흘길은 결국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광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흘길,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한번 어디 세미나 갔더니만은,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만은 맨 마지막 날 뭘 하는가 하니까 관이 하나 있어. 관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밖에서 못을 치더라고요. 야, 그때 기분이 이상하대요. 내가 언젠가는 들어갈 관인데 그 관 속에 딱 누우니까요, 이게 장사 지내는 거구나.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은 자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제사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무덤 속에, 관 속에 넣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로, 무엇에 대한? 내 중심으로 사는 이 내 자아를 죽는,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과정을 언제 거친다? 날마다 거치게 해요. 나 어제 무덤에 갇혔어. 무덤에 들어갔었어. 그래서 어저께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되었는데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두 개의 욕망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의 욕망과,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자 하도록 하시는 그분의 소원과, 내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육체대로, 내 중심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육체를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이 두 개가 항상 뭐예요? 싸우고 있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죠. 예수를 믿어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말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끝없이 율법 아래는 뭐냐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늘 백전백패했습니다. 그냥 육체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죽은 자로 여기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사탄이 패하는 거예요. 사탄이 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사탄의 머리통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장사 지낸 바 되면은 사탄이 그 순간에 두 손을 빡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연민, 자기 애착,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때문에 늘 패해왔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패한 것 다 뭐 때문에 패했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야.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자아 때문에 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맞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다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 문제란 게 뭐예요? 자기 애착이죠. 얼마나 내한테 애착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못 놓아요. 그런데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사흘길을 지나는 거죠. 사흘길. 예수와 함께 나 죽은 자로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바로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것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러는구나. 일 안 하려고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감독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관은 이제 애굽 사람이죠.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말고 똑같은 수대로 할당량을 채워서 만들게 하라네. 그래야 바빠서 하나님께 제사 짓는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거 아니겠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말대로 이제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온 땅에 다니면서 짚을 주워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 애굽의 감독관들이 기록원들을 반장들을 막 두드려 팹니다. 자, 이렇게 패니까 놀라운 거는 이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참 재미있어요. 바로에게 호소하면서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 찾아가고 있어요? 애굽의 왕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를 찾아갔을까? 아직까지 이들은 바로가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애굽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정초가 되면은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올해 운세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오. 제가 이 건의 마음을 토해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 이렇게 바로에게 찾아가니까 일이 해결됐나요? 예? 게으르다 하면서 더 그냥 일이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이나 가세요. 왜 애굽을 떠납니까?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더 일을 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하여 완전히 만정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가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실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다 잘 믿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역시 이 고난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찾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재미 따라 살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서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0가지 재앙 볼 건데 10가지 재앙이 점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너네들 다 그냥 이 애굽을 떠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할렐루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할렐루야 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로서 참 측량할 수가 없죠. 자, 오늘 말씀했는데요, 우리 밖에는 지금 바로라고 하는 이 사탄이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피를 바르고 사탄의 수하에서 떠났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는 또 우리 안에 사탄이 있어. 여전히 사탄이 우리 안으로 살고 싶어하는 내 육체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흘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6장 13절 우리가 다음 장인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고 강내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하게 해서 당신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2가지예요. 밖에 사탄, 안에 사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2번째는 사흘 길을 통과하게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